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사사기 전체적인 구조에 관해서 살펴보고 우리 다음 주서부터 한 장 한 장씩 다시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사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책을 읽으면서 같이 함께 공부하면 사사기의 말씀이 더 잘 들어올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약속해 주셨지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가운데 실현되어졌습니다.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장정만 60만, 200만이 넘는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시내산에 이끌어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해주시지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로 인하여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에요. 히브리인들은 혈통적인 성격보다 그들의 삶의 태도와 그들의 정신이 중요하지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민족성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혈통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그러한 유대인이기보다도 그들의 삶의 방식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신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민족은 하나의 교회의 형태를 이루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교회로서의 사명을 주셨어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나감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나타낼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민족으로서의 한 교회의 형태는 신약교회로 연결되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신약교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목적과 신약의 교회의 사명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의 교회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들은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이 사명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 보내주셨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죽습니다. 우리 사사기 1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장 1,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여놓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오늘날 교회를 향한 목적과 동일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 나가시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떠한지 잘 살펴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또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죽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기 전까지의 기록입니다. 이 시대에 등장하는 사사가 12명으로 보기도 하고 13명, 14명까지 보기도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사사기에 기록된 6명의 사사가 있어요. 이 사사들의 이야기는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삼손, 기드온, 드보라, 운니엘, 입다, 에웃이에요. 자, 이 6명의 사사를 대사사라고 합니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삼갈, 돌라, 야엘, 입산, 엘론, 압돈, 이 사람을 소사라사라고 합니다. 이들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자, 사사기에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와요. 교회 학교에서 어려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도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지요. 그런데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기입니다. 가장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시대예요. 어느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사사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결론 부분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사사기 17장과 18장은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서부터 21장은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부패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패하게 되었는가?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또 도덕적으로도 부패하게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서론에서 이야기합니다. 1장 1절서부터 3장 5절까지지요. 왜 이스라엘이 이토록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셔요. 그들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땅에서 종살이하며 보냅니다. 사사시대를 약 30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조금 넘는 시간들을 그 땅에서 종으로 다녀 보내요. 100년만이 아니라 그 종으로 붙잡혀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 그때 외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그때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이 사사들의 면모를 보면 사사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흠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삼손도 보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지요. 그런데 그의 삶은 나시린에 걸맞지 않아요. 술 마시고 기생과 함께하고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사사들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도 아웃사이더, 그렇게 사람들에게 크게 존중받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연약한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요. 그런데 또 그들은 불순종하며 불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300여 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흑기를 보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왕을 주십니다. 누구를 주시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셔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도덕적 부패. 자, 그게 17장서부터 21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1장부터 3장 5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3장부터 3장 6절부터 16장까지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뒤쪽부터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7장에 보십시오. 17장에 보면 자, 미가의 집안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17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17장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더니 자, 이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그렇게 체포하지요.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부어 새겨 만듭니다. 자, 이렇게 신상을 만드는 것은 명백하게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지요. 근데 금송아지를 그들이 광야에서 만들었을 때에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 너희들을 애굽에서 낸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 형태로 만든 것이지요. 이 미가의 집안에 부어 만든 신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붙여요. 이처럼
계명을 어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가가 자기 이 신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자, 종교적인 일에는 열심히 해요. 또 이 시대는 종교가 문화였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지요. 종교적인 모습으로 보면 하나 부족함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어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을 뽑지요. 그것도 아론의 후손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뽑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을 자기 자신의 집에 만들어 놓은 신당의 제사장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우상 그 신상에 그 이름을 갖다 붙이고 그렇게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입니다. 자기 자신의 원함을 이루어 보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지요. 사설 그러한 신당을 만들어 놓고 또 스스로 제사장을 임명하고 또 신상을 만들고 나서 우리는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예배당에 나오지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숭배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런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섬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소견대로 그렇게 자기 자신들의 옳은 대로 그들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그렇게 여기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은 살아갈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17장에서 계속해서 보면 한 17장 그 7절서부터 보면은 한 레위인이 자기 동네를 떠나 직업을 구하러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48개의 성읍에서 레위인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에서 각 지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셨지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지정된 그곳을 떠나 그렇게 직업을 구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가 미가의 집에까지 이르러요. 미가가 돈을 많이 주니까 그 집에서 제사장 노릇을 합니다. 자, 이 레위인도 타락한 것이지요. 종교인의 타락입니다. 아론의 직계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이 레위인이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 그곳에서 그렇게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고라지파 레위인이죠. 그들이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었었습니다. 그러한 고라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요. 자, 이처럼
각 집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또 제사장까지 두고 자기 자신의 옳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또 레위인도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자, 이러한 종교적인 부패상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 나타납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니고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목회자들도 하나님을 왕으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또 이 시대를 따라서 그렇게 목회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 엿볼 수 있어요. 최근에도 3대째 교회에 다니고 또 지금도 열심히 교회에 다니시는 한 남성분하고 잠깐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의 신앙을 또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아내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계속 잘 다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었어요. 그것이 아내의 새벽 기도 공로인 것처럼 그렇게 슬쩍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약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딸이 그렇게 변호사가 되어 첫 월급을 다 하나님께 바쳤다. 그리고 11조 꼬박꼬박 잘 드린다. 그리고 딸의 비전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또 아들도 그렇게 서울대학교에 나온 아내를 맞이하고 또 얼굴도 아주 이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요.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을 통하여 그와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 향기들을 좀처럼 맡기가 어려웠습니다. 목회자들을 만나도 쉽게 비판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또 우리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셔서 이렇게 교회가 잘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목회자를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 주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 땅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그렇게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것과는 상관이 많은 듯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지요. 그곳에서 하나님 잘 섬기면 그 땅에서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원리를 잘못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더니 이렇게 번영과 풍요를 가져다 주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 증거가 이 풍요와 번영이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다 잘 됐다. 하나님 잘 섬기면 그렇게 이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그런데 그 좋은 풍요와 번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그 기회들을 잘 선용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섬겨나가는 그것보다 거기가 끝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번영을 했더라. 자, 이것이 개인 가정에도 적용되어지고 나라에도 적용되어지는 경우들을 옛날에 우리가 흔히 들었어요. 자, 미국을 봐라. 자, 유럽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그렇게 부유한 나라가 되고 풍요롭게 잘 살지 않느냐. 그리고 저 아프리카 땅을 보아라. 그리고 저 남미 못 사는 나라들을 보아라.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가정이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11조 꼬박꼬박하고 그리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그의 자녀들이 이처럼 잘 되고 그리고 이렇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지 않았느냐. 자, 너희들도 하나님을 잘 섬겨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그 목적이 뭐예요? 분명히 풍요와 번영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셔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장도 주시고 또 풍요함도 주시고 번영하게 하시면 그 삶의 기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그 땅에서 풍요로움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타락합니다. 이 공식 자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풍요롭고 번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예수님을 안 믿고 절에 다녀도 예수님보다 훨씬 더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아직도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잘 살지요. 지금 젊은이들이 거의 95% 이상 다 취직합니다. 직장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적더라고 하는 거예요. 70대인 분들도 다시금 일할 기회가 주어져요. 물질적으로는 어느 나라에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번영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한 2만 개의 신이 있다 그러나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의 그 타락성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불러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풍족하게 사례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처럼 미가의 가정이 부패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부패한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18장 들어가면 한 지파가 어떻게 타락하고 부패했는지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18장 우리 1,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 단지파에게도 그들이 거할 땅이 분배가 되어졌죠. 근데
그 땅에서 그들이 버텨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족속들이 강하니까 자꾸만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끝까지 싸워야 하는데 그 땅에서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다른 지파의 땅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5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이르게 돼요. 근데 그 집에 있는 그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물어봐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미가 집에 있던 제사장이 형통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 너희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자, 이처럼 거짓 제사장이지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벗어나 다른 땅을 찾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꾸짖고 돌려보내야 하는데 그들이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평안과 위로의 말을 해줘요. 그리고 이 단지파가 땅을 찾는 것도 잘못된 일이지요. 그들의 그릇된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사기 18장이 계속해 보면 18장 7절에 보면 라이스에 이르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그 백성들이 염려 없이 살아가요. 그리고 평안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이든지 괴롭게 함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들에게 분배된 그 땅은 권세 잡은 자들이 있고 싸워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평안함을 위하여 지금 다른 땅을 탐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장 11절에 가면 자 이제 6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그들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도착하지요. 그 미가의 집에서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유상, 부어 만든 신상 그 모든 것들을 취해요. 그리고 이 레위인, 미가 집의 제사장으로 살았던 이 사람도 한 집의 제사장이 아니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면서 그 제사장까지 데리고 갑니다. 자, 이 제사장 18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20절 다 같이 시작. 자,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좋지요. 자, 한 민족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면 더 좋은 대우를 받고 더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조건을 따라 그렇게 단지파를 따라 갑니다. 종교 지도자의 부패상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오늘날 목회도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장 우리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미가가 도둑맞은 신상과 드리빔을 찾으러 가는데 이 단지파에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협박합니다. 미가가 억울하지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요.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17장, 18장에서 말하는 것이 있지요. 한 집안의 종교적 부패, 그리고 종교인인 레위인의 부패, 거기서 더 나아가 한 지파까지도 완전히 종교적으로 부패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에 보면은 도덕적으로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9장, 우리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레위 사람, 종교인이지요. 첩을 둡니다. 이것도 문제지요. 그런데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요. 자, 이게 도망간 것입니다. 첩을 둔 것도 문제인데
자, 첩에게 못되게 굴어서 이제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첩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장인의 집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곳에서 며칠을 유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기브아에 이릅니다. 그들이 기브아에 이르렀는데 유숙할 곳을 찾지를 못해요.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그네를 대접해야만 해야 돼요. 그런데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이 레위인과 첩을 받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한 노인이, 기브아에 사는 이 노인이 이 사람들을 받아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사람을 이끌어내라 라고 하지요. 자,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이게 동성연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롯의 집에서 일어난 일과 같은 일들이 이 기브아에 있는 한 노인의 집에서도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 노인이 자신의 딸과 첩을 내어줘요. 밤새도록 그 여인을 능욕하고 새벽에 놓아주지요. 자, 이처럼 기브아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타락상이 이처럼 끔찍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밤새 능욕당하고 그 첩이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인이 그 첩에 시신의 토막을 내고 그리고 각 지파에 보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를 내놓으라고 하지만 내놓지 않습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요. 베냐민 지파 2만 5천이 죽고 다른 지파는 4만이 죽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은 600명만 남게 돼요. 남자들이 600명만 남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라고 하셨는데 그들 사이에 이런 갈등과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서로를 죽이는 일은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지파가 멸절될 위기에 처합니다. 나중에 이 베냐민 지파가 멸절될 위기에 있으니까 600명의 이 남은 군사들을 위하여 여인들을 그렇게 얻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와의 싸움에 참석하지 않았던 그 한 지방 사람들을 몰살시키고 그 처녀들을 또 이 베냐민 지파의 남은 남자들에게 주지요. 그게 400명입니다. 그런데 200명 부족한데 실로에서 잔치를 벌이고 또 그 여인들을 납치해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줍니다. 이렇게 타락한 끔찍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타락하니까 세상 그 어떤 족속보다 더 심각한 부패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자, 이처럼 한 집안이 그리고 한 지파가 그리고 레위인이 어떻게 부패하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사사기 1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단지 힘이 없어서였을까요? 물론 철기를 갖춘 그 히타이트족이죠. 그 족속 앞에 자기 자신들의 연약함을 보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들이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싸워야지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싸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풍성하게 나타내시는 이 일들을 그들이 알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예 싸움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을 잠시 그들의 노예로 부려요.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십니다. 우리 2장 한번 볼까요? 2장 1,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전쟁을 계속 치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오늘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영적인 군자로서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야 합니다. 전쟁을 포기하고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그 순간서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아예 안 치른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싸웠어요. 어느 정도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전쟁하는 것이 힘든 일이에요. 자녀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좋아할 리가 없지요. 적당하게 이제 차지한 땅에서 평화와 부유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전쟁하기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타협합니다. 더 나아가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들은 배워가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장로들이 다 사라지자 그 다음 세대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아예 귀를 기울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소견대로 그 땅에서 살아갔어요. 자, 그 이야기가 우리 사사기 2장 우리 7절서부터 우리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몰랐겠습니까? 그 이름은 알지요. 그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머릿속으로만 이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관념적이지요. 기념적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람이 없으니까 그 바알을 섬길 때도 그 바알을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이름만 있는 것이지, 그 이름을 바꿔놓으면 삶의 태도나 삶의 방식이나 이 정신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거예요. 제가 기도에 관해서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는 방식과 기도의 목적과 그 기도의 삶이 불교나 다른 여타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알라를 부르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든, 아니면 유대인들이 기도하든,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든, 아니면 불교인들이 절에 가서 기도하든, 천주교인들이 성당에 가서 성상 앞에서 기도하든, 그 삶의 모습과 형식과 그들의 정신은 다 똑같아요. 그냥 이름만 다를 뿐이지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또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지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종교적인 삶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분명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니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종교적인 형태로서의 삶으로만 나타나지 참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사기 3장 5절 6절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자, 여호와를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인격적 관계에 있어서 친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생각과 그 마음과 그 의지들을 해석해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게 잘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취하고 아내로 삼아요. 자기 자신의 딸들을 그들에게 아내로 줘요. 그들의 신을 섬겨요. 그들의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하나님을 버리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지 않고 이제는 이 땅의 신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신 개념이 불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교회를 다니던 다른 종교를 갔던 다 신을 섬기는 건 동일하지.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해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고 교회를 닮아갑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되어져 가는 것이 그것과 동일하지요. 오늘날 교회에 와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딱 들어오면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태도, 또 세상 사람들의 정신, 가치, 사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맛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네? 세상화되었기 때문이지요. 목회자가 세상의 직장의 CEO나 사장과 별반 다를 바 없네?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의 신을 섬겼을까요? 좋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바알과 그 땅에 신을 섬기는데 훨씬 더 가나안 족속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들이 누렸던 그 풍요를 누려보고 싶은 겁니다.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돈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바알 신전에서는 여사제와 그 음란한 행위들이 일어났습니다. 성적인 즐거움, 세상에 주는 쾌락이 있었던 것이지요. 돈을 쫓고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자 그들은 애굽에서 종도로 종살이 했던 것처럼 그 땅에서도 종살이를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사사가 그들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사사가 죽으면 또 이방신을 섬겨요. 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회개합니다. 이런 일들이 6번이나 반복되어져요. 그런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런 반복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주시는 사사도 더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그 대사사 중 가장 형편없는 사사가 삼손이에요. 첫 번째 운니엘은 갈렙의 동생이지요. 그래서 사사 중 그래도 가장 도덕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나갈수록 더 사사들이 결함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문제 있는 사람들을 그들 가운데 사사로 보내주십니다. 에웃, 이제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지파 중 소외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드보라고 하는 여성 사사, 남성 위주의 사회 속에서 그도 소수이지요. 기드온도 겁쟁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통치해달라고 할 때에 그걸 거절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의 삶이 왕처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지요. 그리고 삼손 또한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처럼 흠이 많은 사사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셨을까요? 결국 그들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다. 너희가 실패한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 시대도 얼마든지 사사시대와 같을 수 있어요. 사사시대의 교훈을 받지 못하면 오늘날 교회도 동일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원함을 따라 그렇게 자기 자신의 소견대로 자기 자신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자신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자기의 뜻대로 살게 되지요. 하나님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하지 않으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보내어 주셔요. 궁극적으로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주셨어요.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알고 그 왕이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부패해요. 우리 교회의 왕이신 주님, 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날마다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날마다 죄와 싸우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삶이 우리에게 남겨진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내어 주셨어요.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만 안 하면 돼요. 우상만 안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복된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셔요.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를 안 해요.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하시지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반대로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셔요. 에덴 동산에 아담이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땅의 모든 과실들을 먹으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영생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지 그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이방신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종교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대가로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삶이 신앙의 모든 것인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가요. 우리도 자랑하고 싶지요. 안 믿는 형제들 만나면 예수님 믿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됐어. 그렇게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향해서도 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잘 섬겨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교회가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도 아름답게 짓고 또 선교도 하고 교회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어.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복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 복 중에 그 중심은 예수님 자신이셔요.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번영하게 하시면 그 번영을 기회로 삼아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것으로 인하여 더 주님의 나라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번영이나 건강에 그러한 번영을 주시지 않았으면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끝까지 죄와 싸우는 삶들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큰 어려움을 주셔요. 살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그가 그릇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돈 걱정 안 하고 세상에서 유명하고 좋은 자리 차지해서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궁극적인 복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한 일이지요. 저도 자녀들을 대하면서 공부 안 하는 애들 보면은 공부해라. 그 얘기 하지요. 그런데 보면은 대부분의 부모들이 야, 너희들 공부 안 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비천한 일들을 해야 돼. 공부 안 하면 힘들게 노동해야 되고 그리고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게 해. 자, 공부해야 돼. 그런 식으로 공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자녀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에 그래, 하나님 뭐 대학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직업은 어느 직업인지 하나님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이 자녀를 향해서 중요한 것, 이 자녀가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러면서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성실하고 하나님이 진실하신 것처럼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정말 이 자녀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 그리고 그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주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그렇게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부지런히 주님 앞에 그 영혼들을 세우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어리면 하나님께로 더 잘 나가고 중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더 못 나가고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가면 더 어렵다. 쉬운 때는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들이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는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 마음이 중심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셔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길을 걸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한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느냐.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이 있을 때 그 좋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의 아름다움을 앙모하고 또 주님을 나타낼 기회로 삼느냐. 주님 자신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자료로 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 길이 주어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 길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셔요. 오늘날에도 종교적인 삶을 통하여 번영을 꿈꾸고 그리고 교회가 부패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목회자가 부패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각 가정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지요. 한번 우리 성소로 교회 많은 가정은 아니지만 주위의 가정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녀들을 위하여 어떠한 삶들을 꿈꾸고 있는지, 그리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에서 또 아내들이 또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신 것들을 보며 돌이켜 회개하고 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한 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주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장 한 장 더욱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날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이 사사기 말씀들을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인됨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기는 우리와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 이곳에 더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